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인 나 자신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 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차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적 차원과 관련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개인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신앙의 개인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복수형 지칭 대명사입니다. 여러 명을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 포이에마는 단수형 명사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과 관련된 이 잘못된 이해와 올바른 이해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는 잘못된 이해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의 총합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는 각각 흩어져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작품들의 모임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된 존재, 즉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나그네에서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편 상태의 변화도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은 아직 온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사람, 이 못된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훈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경우, 그때 그 경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아주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공동체에 속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툼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인종 차이, 사회 신분 차이, 남녀 차이, 나이 차이, 성격 차이 등 그 어떤 차이도 한 몸이 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한 몸이 된 이유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머리와 몸의 관계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 움직이는 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데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심이죠. 그러니까 이 무목적에서 나오는 이 허무함에 굴복한 세상입니다. 즉, 타락한 세상은 생존이라는 이 동물적 가치에 함몰되어서 삶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이죠. 그러한 세상이 참된 의미로 충만해지고 참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비전,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자기 회복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 사회와 문화 회복,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의 특징은 서로 연결되고 자라고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의 최종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 새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완성된 모습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고 세워지면서 완성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긴 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아직 덜 자랐고 더 자라야 합니다. 이미 성령의 전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